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오늘. 어저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과거에 나의 실수, 과거에 나의 죄, 과거에 나의 잘못, 과거에 나의 상처, 과거에 나의 아픔, 그런 것을 그냥 붙잡혀 살 경우가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일에 너무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때도 많아요.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를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거지, 그 과거를 잊지 못해서 또 그 상처가 가시지 않아서 그 과거의 실망이나 좌절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건강한 과거를 돌아보는 거 중요하겠죠. 또 건강한 내일을 소망하는 것도 삶에 필요해요.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도 내일은 괜찮겠지. 내년에 뭔가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는 소망이 없이 과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망도 필요해. 하지만 거기에 과거나 미래에 묻혀서 오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 오늘도 이 3장에서 두 번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요. 오늘, today.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음성들, 다른 소리들이 많이 들리긴 해요. 그런데 그런 음성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Do you hear what he's trying to say?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또는 천국이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신자들도 그렇고 소위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 이거는 비판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런 막말 같은 소리를 할까? 어,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유명한 목사들, 정말 확신에 가득 차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열광적인 일반 신자들의 그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살았던 사람들. 이제는 나도 한 5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50년 사이에 많은 결과물들이 보여. 그걸 아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든지 목회를 했던 그 목사들의 교회 현장을 가서 보면 비참할 정도로 우리는 쓰러지고 말았어. 내가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자꾸 내 인생이나 나의 사역이나 이걸 돌아보면서 내가 뭐 심판대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중에 하나로서 돌아보면 예를 들면 난 뭐 한국은 잘 모르니까 미국 상황에서 보면 70년대에 미국도 비상했거든. 2차 대전 끝나고 굉장히 힘들고 그 전에는 또 불황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60년, 70년대쯤 돼서 국가가 굉장히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어, 미국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바람에 이 베이비붐 제너레이션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건설하고 또 그런 목사들이 또 교회를 건설하고 그래서 하나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브먼트가. 근데 요즘 이렇게 나가 한 걸음 물러서서 전반적인 그 역사를 돌아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냥 어떤 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브먼트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대 한국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목사들이 배우려고 했던 모델이 윌로 크릭의 빌 하이블스였어. Seeker sensitive. Seeker sensitive. 나도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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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는 처음에 들을 땐 그럴듯해요.
교회가 전도가 목적인데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전부 오래된 교인들만 남고 노인들만 남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다시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교회의 컬처 또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이 쾌쾌 묵은 냄새가 나는 이런 시작해서 그러니까 건물 자체도 그렇고 퍼니처도 그렇고 강대상도 그렇고 다 옛날 냄새 나는 걸 뽑아내자. 거기 한국 교회로서는 내가 아마 굉장히 일찍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펠로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게 1990년이었거든. 강대상 없잖아. 그냥 이런 거 그냥 하나 갖다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너무 엄숙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자유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목적이었어요. That's not bad. 커뮤니케이션을 놓고 볼 땐. 그 다음에 펠로시 교회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냥 뭐 내가 그것 때문에 질문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십자가가 없었잖아. 우리 건물에. 응? 그러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지만 내가 그때 젊은 나이에 내가 볼 때는 십자가가 일종의 우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때 교인들이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안 달아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뭐라면 십자가는 벽에다 갖다 붙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십자가 박혀 있는 게 중요한데 너희들은 나가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십자가 부인하는 삶을 살잖아. 장식품처럼 목에도 걸고 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벽에다 그냥 그거 걸어놓으면 그게 거룩해지냐? 그거 걸어놓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냐?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좀 더 이 내면적인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거 피하자. 그거 나는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영향을 그때 많이 받았던 교회들이 있고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앞장섰던 그 윌로우 크릭 교회와 빌 하이블스 목사가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자기 교회 검증을 한번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냐. 근데 자기 내부에서 이 검사를 했는데 나온 결과가 우리는 비참할 정도로 제대로 교회 구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빌 하이블스가 선포까지 했어요. 우리 교회 문제는 제자를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 구도자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 전도한 구도자들을 우리가 훈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 다른 교회로 빠져나갔다. 응?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약점이 됐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프로그램 돌린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는 곧잘 한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 훈련받고 싶고 뭔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구조 자체가 그런 걸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중소형 교회를 다 가버리더라. 왜냐면 거기 가면 이렇게 밀착하게 훈련시켜주는 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릴레이션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 제자 만드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자기 교인들 앞에서. 또 빌 하이블스를 따랐던 모든 목사들한테 우리 모델은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 만드는 교회 시작한다. 이래갖고 했는데 선포만 그렇게 하고 그 후에 20년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
그래서 윌로 크레이나 뭐 이 힐송 처치 같은 경우 특히 호주에 월십을 하나의 그냥 드라마틱한 콘서트처럼 만들었어. 응? 화려하게 조명 다 화려하게 막 스모크 머신도 저기 사용하고 막 이래갖고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교회에서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훌륭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엄청난 뮤지션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사 작곡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게 그래서 그 영향을 웬만한 교회가 안 받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응? 또 영향을 끼쳤던 게 릭 워런 목사거든.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해가지고 책도 tens of millions를 팔았어요. 책을. 한동안 모든 교회가 Purpose Driven Life를 안 한 교회가 없어. Purpose Driven Church를 안 한 교회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모든 면에서 다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릭 워런 목사 자체가 인정하니까 목적이 있는 교회처럼 생각했는데 그 목적이 교회 성장이었어. 메가 처치를 만드는 거였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purpose driven life라는 게 성경적으로는 맞는 소리예요. 근데 그 purpose를 define을 제대로 안 해줬어. 뭐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야? 목적 있는 삶? Sounds good. 응? 미국 교회 역사만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70년대 가장 유명했던 목사가 라버트 슐러 목사라고 가든 그로브 캘리포니아에서 cathedral church를 했던 분인데 그 교회당을 엄청나게 이 TV에서 설교를 듣던 청취자들이 도네이트를 해가지고 뭐 유리 한 장씩 해가지고 그때 도네이트해서 엄청난 비싸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놨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는지 모르지만 그 건물은 나중에 그 교회가 폭삭하면서 그 건물은 천주교 건물로 넘어갔어. 개신교를 상징했던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갔어. 망해서. 그분이 제일 강조했던 게 positive thinking. positive thinking. 그렇게 한 50년을 미국 교회가 진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보다는 유명한 인기인들의 설교나 예배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보이고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렇고 다 뭐 얘기하는 대로 내가 내 목회 현장에서 그걸 다
나도 인용한 건 아니지만, well, couldn't be that bad. 근데 제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전부 자기들 주관적으로만 생각해. 응? 주관적으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항의했잖아.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를 뺐다고. 응? 갑자기 어느 날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해. 쇼핑을 다녀도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게 하나의 무브먼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디파트먼트 스토어는 자기 직원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너희들이 인사를 하면 파이어 하겠다고 그랬어. 판스를 그렇게 만들었어. Don't mention Christmas. It's not Merry Christmas. 하지 말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inclusive하게 해준 게 필요하니까 say Happy Holiday. 근데 그게 그렇게 싸우다가 우리한테 졌어. 알아요?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Merry Christmas? What's this nonsense? 나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몇 번 하고 그랬거든. This nonsense. 그래서 이긴 줄 알았어. 또 어떤 면에서 이겼어. 근데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알아요? 올해 강력하게 지금 또 엔타이 크리스마스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전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걸.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어떤 교회들이 그걸 어답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인종차별하는 거 다 그냥 함구하고 있고 소수자들 차별 대우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있고 중동에서 온 레퓨지들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무슨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하냐 지킬 자격이 있냐 이러면서 한쪽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 지금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클리블랜드라고 들었나? 내 뉴스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게 불을 켜면서 그 시장이 더 이상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트리라고 부르래. 트리.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웠던 교회들이 다 실패한 거야. 그러면서 교인들은 무장해제 시켜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랬어.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이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물론 이거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주는 인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거기서 다 망했다는 거야.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거든.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냐? 40년 안에 그냥 몽땅 그 사람들은 죽은 거야,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 쪽에서 얘기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길바닥에서 죽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는 한국이나 한국 이제 그대로니까 미국이나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괜찮아, 다 천국 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 편안하게 살아. 왜? 결국은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런 비복음적인 말들을 선포하고 있고 교인들이 배우고 있고 자기들은 그걸 믿고 그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아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다루지 않아요, 히브리서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 보수 교리에 자꾸 벗어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형제들아 그랬어. 형제들, 여기가 바울이 썼던 누가 다른 사람이 썼던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럼 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딴에는 다 형제라고 생각하고 우린 다 천국 가서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니네들은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you think your salvation is secure. 근데 그 salvation is secure는 하나님 주신 그것을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거기에 반응하지를 않으면 내가 내 멋대로 그냥 살고 조심도 안 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 90년대, 2000년대는 윌로 크릭의 리더십 컨퍼런스가 나는 우리 그 펠로십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 내가 데리고 간 적도 있으니까 I'm not against that. 근데 나는 문제가 없었던 게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게 나는 처음부터 제자 만드는 거다 그랬거든. 제자 만들지 않으면 이거 다 소용없다. Seeker sensitive church? 야, 그냥 뭐 간단한 약 팔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거 하면 죄사함도 받고 그냥 다 구원받고 앞으로 너는 그냥 길이 활짝 열려 있어. 천국 가는 길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난 처음부터 얘기한 게 나는 제자 만들어야 된다. 700명 몰려오는 거 필요 없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는 했기 때문에 Seeker Sensitive 좋아. 나 다 했잖아. 전도 집회도 하고 뭐 새생명 축제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근데 밸런스를 맞췄거든. 근데 빌 하이블스가 그걸 인정하고 선포했다니까 우린 fail 했다고. We failed. 근데 목사들은 그 fail한 모델을 가서 배우고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는 그대로 옮겨서 한 거야. 제자 만들지 않고 엉뚱한 프로그램만 자꾸 돌리는 거고. 제자라는 게 무슨 훈련 과정이야? 나는 내 패친 중에 페이스북 친구 중에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내가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하고 친구가 됐는데 굉장히 그 배경이 나하고 비슷해. 그분은 나보다 한 6살, 7살 더 많은데 필라델피아에 일찍 유학을 와서 월튼 스쿨에서 졸업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그다음에 뭐 사이버 대학교인가 뭔가 그게 세운 게 있는데 거기에서 총장하시고 뭐 이런 분이야. 근데 정말 배경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만났으면 잘 통할 그런 분이거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 자기는 사랑의 교회 와서 내가 집회한 거 설교를 좀 들은 적은 있대. 근데 우연히 그냥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 그런 게 많잖아. 와이프는 내가 생각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미적지근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최근에 사랑의 교회 한 3, 4년 되는 것 같아. 사랑의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자 훈련까지 다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열받았어. 열받았는데 그래갖고 제자 훈련을 마쳤어. 이제 내가 이야기한 건 그래갖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게 제자 훈련 마쳤다고 뭐 졸업장도 주고 뭐 꽃다발도 주고 난리가 났더라. 워낙 그래? 원래 훈련 받는데 수료하기까지 한 3년, 4년 정도 걸리니까 그 완전 다 이제 수료하고 나면 이제 주변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거 내용 자체한 게 아니라 꽃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는데 그 꽃다발이 그게 내가 볼 때는 보통 비싼 게 아니야. 이렇게 들고 있죠? 진짜로. 그 앞에 꽃집은 그날 제목이에요. 진짜로 그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팔고 있어요. 수료식 하는 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이게 무슨 제자 훈련 받은 것도 하나의 무슨 뭐 이력 쌓아놓는 거야? 아니 제자 훈련 받았으면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게 지금 축하할 일이야? 넌 이제 앞으로 죽었단데? 제자의 삶을 사는 거는 네 자신 부인하고 죽는 거야. 있는 거마저도 내놔야 되는데 무슨 꽃다발을 그렇게 화려하게 주고 뭐 졸업장도 그렇고 뭐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볼 때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랬잖아. 제자 훈련 끝나서 그렇게 3, 4년 끝났으면 내 밑에서 받았으면 목사가 되든지 전도사가 되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무슨 일이 터지지. 여기서 지금 꽃다발 갖고 한국에서 제일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다는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편안할 수가 없어 마음이. 난 그러고 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양교회에서 그 1년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인가 전체 그 제자 훈련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회들끼리 모여서 세미나하는 게 있어요. 그때 오셨었거든. 난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서 갔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제자 훈련 해봤자요. 해봤자요. 내가 다 해봤어. 해봤자요. 나 혼자 뒤에서 킥킥거리고. 거기는 제자 훈련이 우상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거기는 제자 훈련이 우상이야. 혼자 의뢰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훈련 안 시키는 거야. 그렇게 화려하게 졸업식 끝나고 나서 과연 얼마나 제자 훈련 받은 사람답게 자기 삶에 적용해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정말 할 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 그러니까 교인 잃으면 또 본인한테도 손해가 많으니까 그렇게 설교 안 하지.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확신까지 가졌어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 확신이 있었어. 구원에 확신이 있었고 나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었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문제야. 그게 아니니까 제자 훈련 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다음부터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해? 제자 훈련의 필요성은 거기에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거든. 그 과정은 성화라고 부르든지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든지 뭔가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고 있으면. Daddy, can I use your phone, please? No. That's nicely. 매주 키가 큰다. 쭉쭉 자라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나가 들으니까 서정수 아버님이 내일 병원에 가셔서 아웃페이션트지? 수술 끝나고 투석하러 여기다 꽂는 거라며. 이제 지금까지는 좀 약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부인했는데 이제는 오늘 담비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긴장하셔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내일 방문하든지 뭐 해가지고 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돼. 구원의 확신을. 내일 아침 끝까지 잡고 있을 건지.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내가 오늘 다른 목사들이나 여기서 얘기한 거는 내가 그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에서 목회했고 그 결과물을 내가 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We did everything we can. 근데 50년이 지난 오늘 돌이켜보면 현실적으로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미국 교회들 특히 그렇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제1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교인들은 속고 살고 목사들은 속이고 살고 그냥 안심하래. 괜찮다고. 넌 구원 받았다고. 어떻게 책임질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fix your thoughts on Christ. 그렇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전하시고 권면하신 것은 믿는 도리를 버리지 말고 잘 추억하면서 마음을 완강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난주에 그 알파에서 알파 리트릿을 끝나고 오늘 이제 다시 모였을 때 내가 다 돌아가면서 한 명 하면 다 물어봤어요.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어땠냐? 본인들이 다 얘기하는데 뭐 절반은 힘들고 고달퍼서 울고
절반은 뭐 그럭저럭 그래도 감당하면서 살고. 그래서 내가 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리마인드 시켜줬지.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지난주에 나를 좀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특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하나는 조금 경과가 나아지는가 했던 코라가 또 전에는 없었던 암이 퍼진 걸 발견했으니까 새로운 거예요. 암이 새로 시작한 거예요. 물론 뭐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있지만 이제 조금 피곤해져. 이 정도로 싸웠으면 이제는 조금 그래도 낙관적인 소식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낙관적인 소식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꼭 또 더 큰 문제가 터지고. 그럼 거기다가 한국에 나가 있는 엘리엇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너무 조직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그만뒀단 말이에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그 우리 상록이 동생이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줘서 엘리엇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디파트먼트 세 군데에서 서로 낚아채려고 경쟁이 벌어졌어. 그리고 뭐 다 그런 거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쿠팡이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국에도 영어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영어하는 직원이 없대 거의. 그러니까 중국 뭐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 영어로 업무를 보는 것도 영어로 보고 회의를 해도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너는 너무 갖춘 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너의 과거 그 직장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하다 이래갖고 세 군데에서 경쟁이 붙었다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처음에 그 원서를 냈던 레벨보다 더 하이한 레벨로 자기네들이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거의 생각하기로 이거는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딜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엘리엇한테는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기회인 것 같다. 네가 잘 참고 견디고 열심히 사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길 수가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애비로서는 좀 안 됐지.
그래서 그 알파 끝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이 나이에도 쉬는 날이 별로 없다. 근데 이거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쉬는 것은 하늘나라 가면 그때 가서 쉴 생각해야지.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내가 알면서도 가끔 가다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마음에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실망한다. 너희들도 그럴 거다. 스피리추얼 하이가 이렇게 있어서 그랬다면 그건 또 내려오는 게 당연하고, 그럼 또 다시 올라갈 거고. 내려오는 건 쉽다. 근데 올라가는 거는 싸워야 된다. But that's life. But it's glorious life. And at the end of our lives, God will grant us real rest. Real rest. Rest that no one can take away. 무엇을 치고 계십니까?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으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성령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 안전함을 느끼네.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저희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잘 싸우고 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